할렐루야. 우리 트리니티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범위로 해서 말씀을 배울 터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또 잘 숙지하면은 또 각자 댁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출애굽기에 대한 우리가 서론을 먼저 적혀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인 만큼 그 모세의 생애의 시작이나 또 그 광야를 떠나는 이야기들, 순전히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또 후대에 이르러서 많은 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또 더 은혜롭게 그리고 더 하나님 안에서 뜻을 분별하면서 편집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권씩 한 권씩 읽는 것이 아니라 그 5권의 책을 다 같이 읽어야 한 책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탈출이죠.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은 정욕과 죄악의 세상이라 했죠. 그 시대에 제국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 어느 곳도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은요, 학자들은 그 가나안 땅까지가 이미 애굽 제국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도 그 애굽의 손에서 온전히 벗어났을 뿐이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큰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그러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구속사 또는 구원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더욱 쉽게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무슨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족보이죠. 그 구원의 족보를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려고 그 시간이 400년이 지나고 지금 출애굽기거든요.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관점으로서 이 애굽에 있으면 구원의 족보가 이어질 수 없으니 그곳에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면서 그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1장을 펼쳐보시면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구절들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 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많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족장 중에서는 나름 세력을 형성했지만 제국에 비해서는 일개 족장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의 가족들인 거죠. 그 수가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말년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족의 수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총 70인, 70명이 지금 5절에 보시면 애굽에 이주했다는 것이 기록되죠. 그 70에 대해서 누가 있었나? 그게 창세기 46장 7절부터 27절에 기록되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70명들은 야곱의 아들, 손자, 그리고 딸, 손녀 이렇게 이루어진 대가족입니다. 아내들은 없고요. 그렇게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의 후손이 33명이요. 또 실바의 후손이 16명이요. 라헬의 자식이 14명이요. 빌하의 자식이 7명이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해서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실까요? 7절에서 시간이 4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공백이 400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공백이 어디 있죠? 그렇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이 400년에서 또는 500년까지 바라보곤 합니다. 이처럼 성경엔 두 번의 긴 공백이 있는 거죠. 이제 출애굽기에 이르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써 있습니다. 이 7절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두 가지 언약입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후손,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시작 전부터 약속 한 가지는 지켜졌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지금 지켜져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애굽의 본토인마저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땅에 대한 약속만 남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구나.
그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실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적의 배경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새 왕이 누굴까요? 우선은 요셉이 살아있을 적에 경험했던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이 원어를 보면요,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즉위했다,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왕조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꿰찼다, 한마디로 혁명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굴까? 그것은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 왕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왕조가 애굽 본토인 출신이 아니라 외국인이 왕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관리들이나 사람들을 누굴 쓸까요? 당연히 외국 출신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히브리 족속이고 죄수였는데도 개방적으로 펼쳤던 정책 덕분에 총리가 단숨에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본토인 왕조였다, 주변에서 다 가로막았겠죠. 출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 왕이 일어났고 지금 알겠지만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는 왕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조이겠습니까? 다시 애굽의 본토인들이 그 왕위를 꿰차서 본토인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철저하게 억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안 나오지만 훗날 보면요,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히브리 민족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써 있죠. 또 어떤 민족이 있었댔죠? 허다한 잡족, 다른 이방인들도 다 섞여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왕조 밑에서 다른 외국인들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같이 따라 나간 거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누구냐? 애굽의 본토인 출신이라고 보여지는데 학자들마다 설왕설래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트모스 왕조이거나 또는 우리가 잘 알죠, 이집트 관련된 영화를 보면 람세스 왕조이거나 투트모스 왕조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본토인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기록됩니다. 이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우리들 위협할까봐, 또는 외세가 침략했을 때 내부가 단단하게 결속되고 한마음 한뜻이어야 되지, 저 외세의 세력과 이 히브리 민족이 손잡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생각 못 들도록,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계속해서 노동력으로 굴리고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권세라고 할지라도 꺾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애굽의 제국도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으면 자녀들 향한 약속, 또 내 가정을 향한 약속,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어떠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1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보실까요? 1장 15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히브리 민족을 출산을 하면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그냥 둬라, 이렇게 명령하죠. 왜 이렇게 됐냐면 과한 노동력으로 짓밟는데도 자손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 괴략을 깨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동족들이죠.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가 이런 매수를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의 친일인 것처럼 지금 민족을 배반할 앞잡이를 세우려고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써 있죠. 히브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라는 표현은요, 사실 창세기 14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언급되는 그 표현인데,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가다, 건너오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우르를 지나 하란에 정착했던 그 지역이 다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를 티그리스 강 또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그 땅에 온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에 있던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건너온 자다라고 해서 히브리 족속,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이게 별명이 아니라요, 그 시대 지역 사회에서 얕잡아보고 이방인이라고 짓누르고 그런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와 같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산파, 이 산파가 또 그 애굽 제국에서 굉장히 천대받고 또 민족도 천대받던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들만 죽여라 써 있죠. 왜 아들만 죽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장성에서 애굽 족속과 애굽 본토인과 싸울 만한 사람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저 싸울 수 없고 또 이 애굽의 노동력에서 출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아들들은 장성하여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17절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감히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시면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1절에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 그 시대에서 보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생 결단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항상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기억해 두시고 그에 따른 보답과 또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운데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도 까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두고두고 기억하셨다가 후대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보답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을 봅니다. 22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계략입니다. 지금 자기 민족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쇠락하게 하려고 히브리 산파를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잡이가 되지 않겠답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다른 세 번째 계략이 뭐냐면 전 국민 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예 법으로 제정하는 거죠. 온 국민에게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번엔 죽이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이죠.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일강은 애굽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이집트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도 그 옆에 비옥한 땅들이 있었고, 그 땅이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있어서 생명과 젖줄인 것이고 또 어머니와 같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을 신격화했고 나일강을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기도 한 것이고 또 나일강에서 여러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집니다. 우상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바로가 지금 온 국민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 민족을 우상,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던지는 것은 마치 제사처럼, 인신 제사인 것처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왕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더는 것이고 백성들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만큼 절박한 상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우상에게 던져져서 당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 계획, 구원의 역사를 더욱 앞당기는 그런 트리거,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 모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은요, 바로 왕의 핍박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에게 던져진 아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없나요? 그 이름이 없습니다. 남성이고 그 시대 지금과 다르게 남성이 더 중심이던 사회지 않습니까? 남성이었고 심지어 제일 가는 권세자였는데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이고 천대받는 산파였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름이 나오죠.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히브리란 뜻 얘기했죠.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이상하고 왜 저렇게 하나님께 전념하나 이해 못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해 준 걸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과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이름은 완전히 다르구나. 세상은 제일 가는 업적을 이루고 왕이 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천대받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그 현재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죠. 2장 2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모세가 잘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잘생겼다는 표현, 외적으로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남다른 부르심과 남다른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생겼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통로도 삼는다. 그래서 다른 남아들이 다 죽고 있을 때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 가운데 모두를 구원할 만한 제목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 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생긴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남다른 사명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나만 잘 사는 것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그 길 잃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죽음으로부터,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만한 큰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이 나일강에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숨겨서 나일강의 최후의 수단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그 나무 진을 칠한 다음에 눈물로 떠나 보내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딱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온 곳이 어디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또 테바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상자.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갈 곳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냥 이 방주를 성서학자들이 실제로 유추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배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배로 그냥 떠 있는 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역시 그저 흘러가는 그런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 역청이란 오늘날 생각하자면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 같달까요? 그런 액체, 거무스름하고 찐득한 그 액체로 된 게 바로 역청인데, 그걸 바르면 방수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접착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태워서 하나님께 맡긴 거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부모님의 마음도 때로는 자녀를 이제 사회로 보낼 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보낼 때 갈대 상자에 태워 보내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 보내지만 이 갈대 상자 테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만 주시는 나름대로 인도하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딸 만나게 하셨듯이, 그리고 구원과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이제 내 품을 떠났지만 그러한 테바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보시면 그의 누이가 나오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참 영특합니다. 항상 첫째 딸은, 저희 누나도 그렇고 참 장녀는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이 둘째든 막내든 잘 케어해주고 엄마 대신에 또 잘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어머니는 떠나보냈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이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저렇게 눈물 흘리는 게 마음에 남아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의 딸에게 갔다고 했죠. 이 장면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낭독할 때 바로의 딸에게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발을 막 구르면서 박수치면서 웃습니다. 왜 웃는 걸까요? 바로가 죽이려고 들었던 이 모세가 아이러니하게 아주 코미디와 같이 그 바로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묘하고 역설적인 분이구나, 이게 너무 기쁘고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에게 갔는데 이 딸이 목욕하려고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목욕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겐지스 강이 맞나요?
그 강에도 가보면 굉장히 더럽고 시체도 떠내보내고 뭐 온갖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강이 지금도 신격화됐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나일강도 깨끗한 강이 아니었을 겁니다. 반드시 더럽고 오염된 물인데 이 딸이 거기서 왜 목욕을 했을까? 그것은 어떠한 소원이 있어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축복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씻었겠죠. 역사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일강에서 씻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씻다 보니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와서 목욕을 했을 텐데 떠내려오는 남아들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모세만은 눈여겨보고 데려와라 열어보더니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서 내가 키워야겠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잘생겼다라 했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두신 겁니다. 바로의 딸이 누굴까요? 이건 여담이지만 바로의 딸은 하트셉수트라는 여인입니다. 이집트에서 몇 안 되는 여자 파라오입니다. 굉장히 담력 있고 정치적으로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죠. 아까 아들을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역사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그냥 들으시면 돼요. 투트모스 1세가 아버지거든요. 그 딸이 바로 이 바로의 딸 하트셉수트인데, 근데 결혼을 그 당시에는 왕족은 근친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2세. 이 배다른 형제와 훗날 결혼합니다. 배다른 형제와 결혼을 해서 자기 권력과 정치를 다잡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안 나와요. 딸만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왕위를 잡고 싶은데 아들이 없으니까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또 이 남편이었던 투트모스 2세가 다른 후궁과 만나서 다른 또 아들을 거기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셉수트는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저 구석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대목은요, 그 자기 다른 요 아들을 데리고 섭정을 합니다. 그냥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리니까 내가 대신 통치하고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그 권력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바로의 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결단력 있고 아주 그 당시 여인 같지 않고 대장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바로의 학살 명령에도 모세를 키운 겁니다. 이러한 결단력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8절을 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는 걸 보고 이 미리암이 얼른 다가가서 자기가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모를 누굴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딸의 밑에서 컸다면 그 정체성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을 유모로 붙여주심으로써 유모 밑에서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모세는요 이때부터 벌써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부모 교육으로 확실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그 두 번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다. 이 말씀의 표현은요, 자기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자기는 이집트의 사람이지만 내 정체성과 내 신앙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람이다, 확실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자면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한 인간 생리가 나만 이집트에서 출중한 교육을 받고 기름진 것을 먹고, 근데 내가 형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노동에 땀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무슨 축복을 왜 주신 걸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좋은 교육과 훌륭한 지식을 배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압받지 않고 이 애굽 본토인들 사이에서도 평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려나 보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떠나가는 걸 바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겐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구해야지, 그런 어리숙한 생각. 그래서 본토인을 쳐 죽여서 묻어버립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참견한 것이죠.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14절에 보시면 히브리 형제들에게 서로 또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모세가 판단하겠다고, 중재하겠다고 이때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섰는데, 이 형제들이 말하기를 14절에 기록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 후반에 또 보시면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 세웠냐, 또 하나는 나도 죽이려느냐. 이 두 가지 불평, 불만 어디서 많이 봤죠? 광야에서 진리도록 듣던 똑같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너가 우리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여기도 인도했냐,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았지. 이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부터 광야까지 계속 똑같은 주제로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참 고질적인 기질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자리 잡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고쳐보려 하셨지만 가나안 땅 앞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대를, 두 번째 세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세가 나름 젊음, 혈기, 지위, 또 지혜, 이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겠다고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연로하고 이제 자존감마저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에서 딱 있는 거 하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명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적에 내 자아와 젊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앞날이 창창대로로 풀린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모세가 이때 자기가 살인했다는 게 소문이 났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바로에게도 그 귀에 들어가서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죠. 그 7딸들을 구해준 연이 닿아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들어갑니다. 당장에는 기뻤을 겁니다. 이 방랑 생활 마치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갔으니까 나름대로 먹을 걱정 안 할 것이고 또 살 걱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래서 그와 동거하기를,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했다 써 있죠. 근데 22절에 바뀝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집안에서 아들 게르솜을 낳는데 그 게르솜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안 해서 좋지만 그 마음에 사명감을 잃고 목적성을 잃고 내가 왜 사나? 그 의미도 잃어버려서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던 것이고 내가 지금 장인의 집에 이 나이 80세에 장인의 집에 빌붙어서 장인의 눈치 보고 사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3장 1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합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고 80세가 됐는데도 빌붙어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게르솜이란 이름 그 납득이 가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시면 2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이 양떼를 치면서 내 처지가 또 신세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양떼를 치다가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왜 굳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바는요, 히브리 민족을 대입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가시가 돋았고 잘 부러지지 않고 백향목이나 고상한 나무들과는 천지 차이죠. 히브리 민족이 지금 땀 흘리고 신내나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민족처럼 떨기나무가 그렇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둘이. 그런데 불에 타고 있죠. 불 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 애굽에 의해서 바로에 의해서 과도한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에도 사라지지 않죠. 재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보존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환난 같은 그곳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희의 미래는 그 불같은 환난 지나가도 온전할 거고 돌보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그 비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서 봅니다. 5절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죄악이 많은 곳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어디든지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요, 세상에서 먼지를 다 달고 왔기 때문에 죄와 정욕을 묻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정욕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 벗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 회개하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11절에 봅니다.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12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11, 12절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로 핑계대고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만큼 모세가 젊었을 적에는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혈기왕성했지만 이제 나이가 80세에 다다르니까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겁니다. 내가 꿈이 있었는데 실패하면,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실패하면 그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칩니까? 그리고 또 살인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애굽으로 가면 죽임당할 게 뻔하고, 그리고 지금 장인에게 빌붙어 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뭐라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답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하는 바는, 속뜻은 네가 누구인지 묻는데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선택해서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하나면은 너의 자질 필요 없고 내가 다 책임지고 그 길을 열어줄 거다.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도 앞날 모르잖아요. 갑자기 다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앞날 어떻게든 잘 풀릴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3절 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묻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요, 이 민족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 알려주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에 황금 송아지처럼 변질될 수도 있고, 뭔가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바라거든요. 그래야 믿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면 무언가로 변질해서 왜곡해서 형상화하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이름 알려주길 꺼려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도 거절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별칭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아주 큰 은혜인 겁니다. 두 가지 이름을 성호를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호를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요, 의미하는 바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다른 피조물에 기대지 않고 홀로 존재하신다. 세상 지으셨고 나는 태초부터 홀로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다스리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을 알아서 살아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교제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겠다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표현은요, 구원자 하나님이다. 세상과 사람에게 찾아가서 관계 맺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22절 봅니다. 22절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애굽 본토인들이 그 나가는 사람들의 손길마다 은근 패물과 옷가지의 귀한 것들을 다 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리품이죠.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가 은근 패물을 차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22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기록하죠. 자녀들에게 이 애굽에게서부터 전리품으로 획득한 걸 꾸미는 이유는 자녀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으로서 이 은근 패물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은근 패물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생각나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또 이것을 변질시키고 왜곡하죠. 나중에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적에 아론이 어떡하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도자가 죽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까봐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황금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황금을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했던 민족입니다. 은근 패물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받았던 그 은근 패물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 자녀들을 치장했던 것을 가져다가 여인들이 귀걸이 했던 거 그것을 가져다가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 사건은요, 단순히 우상을 섬긴 죄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다음 세대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죄악입니다. 아주 큰 죄악인 것이죠. 이 황금 송아지에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만한 표적 증거를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주시냐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있나이다 말하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지팡이와 뱀을 그걸로 표적을 삼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굳이 지팡이와 뱀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항상 지팡이를 그 벽화를 보면 들고 다녔는데 지휘력, 지도자, 권세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요, 이 애굽이 여러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브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코브라가 여신이 바로 와제트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 바로의 왕관에 그 코브라 문양이 그 앞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왜 있냐면 바로 왕이 어디를 갈 때마다 원수와 대적들은 이 코브라 여신이 모두 불같은 도구로 죽이고 그 앞길을 열어줄 거다, 이러한 우상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도 잡고 뱀도 잡게 했다는 건 모세의 손안에 들어왔고, 너가 가서 애굽의 바로 왕, 너가 반드시 너의 손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뱀을 잡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목덜미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 필히 물립니다. 그러면 죽게 되죠. 왜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이거는 모세에게 자꾸 반대하고 못하겠다 하니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두려워도 이겨내봐라, 그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잡으니까 정말 내 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와 애굽도 두렵지만 너가 나아가면 너의 손에 들어오게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결단해서 나아가, 순종해서 나아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가요,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 보면은 메말라서 죽어버린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서 사명도 잃어버렸고, 또 정처 없이 떠돌고 신세한탄하는 메말라버린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도끼가 넘치는 뱀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사용받았죠. 모세도 너가 아무리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쓰면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쭉 지나가서 20절을 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는데,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죠.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니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19절에서 이제 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바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왕이 죽으면 죄인들이 사면됩니다. 오늘날에도 기쁜 일이 있으면 광복절이나 이런 날에 사면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이 사면권으로 죄인들도 많이 그 죄가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갈 수 있을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떠나라,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세와,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이 된다. 승리의 복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이 성경을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 구절이 참 난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든 것처럼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할례 받지 않았다고,
자기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문맥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모세가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갈 거룩한 지도자가 될 제목입니다. 그러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 문화권에서 우상 이방의 문화권에서 물들어 버려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이 불경건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너가 거룩하게 먼저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지금 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이 아내가 이 씹보다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그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생명을 영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도다. 이것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흘린 피,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당신이 생명을 구원받았다. 그것을 지금 남편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남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왜 행하느냐면 이 애굽 사람들 또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완전히 다른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이 사람과 저 사람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표징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모세의 아들에게 먼저 행하라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5장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의 이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출애굽의 역사만 잘 알지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절에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그리고 3절에도 나오죠. 3절의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다. 그 애굽 땅에 죄 많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적막한 곳으로 떠나게 하셔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일종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 공동체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족보가 예배를 통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내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노역을 더 과하게 시키는데 짚을 저번엔 줬다면 이제는 스스로 그것까지 다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하루 할당치를 다 채워야 됩니다. 애초에 다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그 출애굽 생각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굴리고 또 굴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억압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절에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과한 노역을 더욱 가중시키니까 기록원들, 이 기록원들은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 또는 지도자급이거든요.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말도 안 되는 출애굽을 요구했다. 너희가 아직 할 만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민족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 거죠. 그러자 이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데 그 만날 때 한 말이 바로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표현은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다, 거짓말쟁이고 신성모독자다, 이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이 너희를 재판하고 심판을 당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이 어디서 우리가 익숙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쟁이고 신선모독자라는 그런 이유로 못을 박았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남일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가? 너가 지금 이러는 거 당장에 내가 모두에게 피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는 가장 은혜로운 대목은 지팡이의 대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굽과 바로가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세의 손에 뱀도 잡히게 하시고 지팡이도 잡히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그 두려운 바로에게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요,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고 내 앞에 놓인 죽음, 때로는 바로를 만나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알아서 다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빈칸에 대해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3쪽 보실까요? PPT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쪽 1장 의미,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여기는 70 기록해야겠죠. 70명입니다. 그리고 5쪽 봅니다. 히브리 3파 나옵니다. 히브리 3파 2명이 등장하는데 시브라와 부아이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자, 3쪽에 보시면요, 총 70명이었다. 총 70명이었다. 5쪽에 보시면 여기 맨 아래에 쪽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3파 2명이 등장하는데 시브라와 부아이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시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라는 주제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 그 다음 장 8쪽 보실까요? 8쪽에 보시면 여기서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 못 적으셔도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갈대 상자는
12쪽을 볼까요? 12쪽에 보시면 12쪽,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 민족을 상징한다. 12쪽에 떨기나무, 중간에 세 번째 줄에 히브리 민족을 상징한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소개.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 그 아래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십칠 쪽 보겠습니다. 첫 문단에 있습니다. 17쪽 첫 문단.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다. 이제 모세의 손에 뱀과 애굽과 바로 뱀과 지팡이, 뱀과 지팡이가 붙잡혔다. 뱀과 지팡이가 붙잡혔다. 그 아래에 보면 두 번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이죠. 맨 아래에 보시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20쪽) 보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온전한 예배. 두 번째 노동을 무겁게 하라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서, 되었습니다.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오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또한 여기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그 길거리 청소 전도가 있으니 가능한 함께 해주셔서 또 복음 전도에도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좀 선선해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긴 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너무 덥다 싶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안에서 함께 복음 전도까지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암송 구절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을 적에 때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깊은 설레임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또 전도를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